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할 때 아주 유용한 세 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세 덩이의 떡의 말씀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익하고 복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중심이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결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의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두 번째 말씀과,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28절의 말씀에는 첫 번째 떡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8절 읽으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아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분주하게 여러 곳에서 또 하루에도 12곳이 더 되는 곳을 다니며 살지만 어디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축복의 팁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나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산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살 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고민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거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모든 산갓이 찔리며 세상의 모든 질곡의 것에 흔들리고 떠내려가기 쉬워요.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바쁘고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 분주한 삶일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또 잘되고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신자들이 되길 바라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은혜에 젖어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남다른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유익은 이 땅에서 유익과,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특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신자들, 말씀의 은혜를 젖어 살고 기도의 자리에 늘 나와 있는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유익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쭉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뭐죠? 주님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안 들리지만 멀리 두고 섬기면 안 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안 들리는 하나님을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은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고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나에게 보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 안에 가는 신자에게서 이 땅에서 유익은 두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한다고 열매가 됩니까? 세상적인 열매는 많이 바벨탑은 쌓여 무너질 만한.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혼을 살려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건설된 아름다운 거룩한 주님의 열매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많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니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신자에게 이 땅에서의 또 세 번째 유익은 주님 안에 거하는 신자들은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결정적일 때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유산되어 버리는 빈소리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평소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로 극복해 버리라 도움을 했다가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인정이 될 때 도와주시지만 기도 몇 마디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 듣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 앞에 시끄러운 소리, 마치 속썩이는 아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나 뭐 달라 그러면은 뭘 주죠? 꿈밤이나 벽대 맞아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오면 오는 것을 관심 있게 보시지만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들으심을 받죠? 어떤 사람이 기도 모든 것을 응답을 받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에 젖어 살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품하고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런 기도로 주님과 섞여진 사람에게 주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신자에게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더 중요한 그때 그 마지막 타임 골든타임 그때 어떤 은혜가 있죠? 놀라운 특혜가 있죠. 이제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특혜는 뭐죠? 담대함입니다. 2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빠지죠. 혼란함에 빠지게 되죠. 내가 성경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종교적으로 치부해서 그 말씀들을 그냥 심상하게 넘어갔는데 그 말씀이 진짜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은 재림하실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들이.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 그 말씀들을 듣지 않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의 날에 어떻게 되죠? 두려움과 혼란함에 빠지게 되죠. 이 말씀, 이 상황을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보았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이 진노의 소리를 가려라. 산들아 나에게 무너지고 바위야 나를 덮쳐라. 왜 그렇죠? 주님의 재림의 날이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것에 담대하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자리에 있고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 있고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현장에서 함께 기도로 내 자신을 드리는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뭐죠? 담대하죠. 그럼 그렇죠. 내가 이때를 기다리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심판이겠으나 주님의 재림은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상과 약속의 이루어짐과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최종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초점. 이 땅에서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병들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됐다는 것이 크게 부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요? 다시 병들 거니까. 왜요? 다 놓고 갈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관심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느냐라는 것이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 땅의 때를 잘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특히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28절 앞에 시작.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히 부끄러워서 바위한 내 위에 산하 내 위에 그렇게 막 하게 돼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천국 가고 싶지 않 천국으로 못 가고 부끄럽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에 갈 거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말을 했어요. 죄 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뭐 지옥 판결하기 전에 스스로 지옥에 간다 그래. 왜요? 부끄러워서. 이 땅의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살았던 죄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은 그날에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필름처럼 모든 삶이 다 그대로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서 양심 있죠. 스스로 지옥으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 안에 이 땅에서 하루하루 말씀의 현장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몸을 땀을 눈물을 피를 들여서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죠? 주님 앞에 있을 때 재림의 날에 부끄러움이 없죠. 할렐루야. 부끄러움이 없죠. 이것은요 내가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로로 기도를 통해서 보혈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의 의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주님의 정말로 피 묻은 옷으로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있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정말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정말 기다렸습니다. 정말 주님 이때를 기다리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 날 주님 앞에 서는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꼭 발버둥을 쳤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4장로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할렐루야 호산나 그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땅에서 주님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젖어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늘 기도의 삶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항상 좋은 것 주시로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깁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의 말씀은 두 번째 떡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떡의 말씀으로서 주 예수님의 의를 붙잡자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포인트를 좀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을 붙잡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팁은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종교인하고 믿음의 사람하고 차이가 여기 있어요. 종교인들은 자기 의를 쌓아요. 자기 의, 자기 공로를 쌓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나를 포기해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요. 나의 명예를 내려놔요. 나의 감정을 포기해요. 그리고 내 안에 뭘로 채울까요? 예수님의 의를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쉽게 말해 인형이 있는데 나는 이 땅에 있지만 내 생각이 이 인형에게 들어 이 인형이 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아바타로 살아야죠? 예수님의 아바타로 살아야 돼요.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소망 물론 좋아요. 비전 좋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꿈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원하심이어야 해요. 할렐루야.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뭔가를 쌓으려고 해요. 자기의 왕궁을 쌓아가지고. 이 종교인이에요. 생명 없고 능력 없고 구원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해로운 어떤 모습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죠?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아바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일이 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나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되도록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억지로 사지 마시고 주님 말씀 따라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치워버리고 내 안에 나를 예수님이 가지시도록 나를 드리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을까요? 이루 셀 수 없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아침에 지금 인터넷 쳐서 요즘 참 세상이 좋아서 실시간으로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까지 물론 정확하지 않아요. 이 순간에도 태어날 거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찍어서 실시간 세계 인구 통계가 76억 1000만 65만 9,513명. 그 속에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 새로운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 속에 한 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근데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다운 사람은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다 미완성이고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모든 사람은 2%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20% 부족한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오버해서 완전히 사람 같지 않은 금수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뉴스에 가끔 나오기도 하죠. 사람 같은 사람이란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고 순종하고 주님께 꼭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뭐 공자,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 뭐 3대 성인이라 말하는데 성인 아니죠. 예수님만 빼고 다 죄인이죠.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공자도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나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예수 믿어야 사는 그런 죄인이 되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게 의를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의 본보기와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하고 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의인의 뽀는 누구시죠? 하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의를 행하셨고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져서 살아야 될 의가 되셨다는 거죠. 나를 포기하고 나를 탈탈 털어내고 내 속에 예수님의 의를 집어넣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내 어려운 일을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물론 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죠.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은 뭘까요? 나를 털고 내 영혼, 내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내 이런 부족한 나를 털어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고 교회 다니는 거고 신앙인의 모습, 성경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신자에게 특권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의를 행할 거예요. 29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학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도 내가 부여받고 예수님의 일도 내가 같이 나누어 갖고 예수님의 것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의를 나도 행하시는 겁니다. 도덕하고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씨 좋고 착하여서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 수 있는 나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신자에게 특권은 두 번째로 그 자신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압니다. 29절 시작. 그에게서 난 주를 알리라. 여러분들 이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낯섦을 안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뭐하며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돼야 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죠? 주님의 나라로 가야 될 자. 이것은 바로 어떤 사람,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사람들은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다 극복하고 다 이겨내며 축복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3장 1절의 이하의 말씀은 세 번째 말씀의 떡으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누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베푸신 사랑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죠? 많이 있지만 많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랑의 베푸심은 첫 번째로 우리를 자녀 삼으심의 사랑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첫 번째 특권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누굽니까? 자녀가 누구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는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책임지지 마라 그래도 부모들은 죽으면서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믿어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아까 말씀처럼 예수 믿는 믿음이 완벽해야 돼요. 다른 것은 못하고 다른 것은 서투르고 다른 것은 하다 말 수는 있지만 예수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처음부터 완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음은요, 조금만 못해도 그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그러니까 그 순종이란 단어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순종이란 100가지 중에 99가지 순종을 한 가지 안 했다 그러면 뭐예요? 순종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예수 믿음은 여기서만 예수 믿음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의이고 내 길이고 살 길이고 내 진리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그런 진정한 고백이 있는 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댕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얼마나 굴복시켰는가, 얼마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죽였는가, 이걸 말해요. 아직 안 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죽으셨어요? 저기 하나 손 들었네. 네. 내 몸과 마음과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주님 앞에서 내 자신 항상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은 최초의 방법, 창조와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하나님도 실패하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두 번째 방법, 사랑 베푸심의 방법은 성공적이었죠. 예수 믿게 하심으로 자녀 삼으심. 마치 어머니가 출산할 때 양수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두 번째로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그의 아들과 같게 하신 사랑입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의인이셔요. 완전한 능력도 많으시고,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불완전하고 실패도 경험하며 우린 낙심도 하고 우린 좌절도 해요. 또 못하고 못 미치고 너무 오버하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해요. 엉터리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사랑은 뭐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생명에 있어서, 그 능력에 있어서, 그 거룩한 사역에 있어서, 그 영광에 있어서 우리는 비록 이렇게 허접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꿈이 있어요. 이상이 있어요. 예수님 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한을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쫓아내고 여러분 어려운 일도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도 아름답게 기르시고 우리의 인생도 예수 이름으로 성공시키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되게 부활의 자리에 있게 천국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세 번째로 주 닮음의 소망 가운데 자신을 깨끗게 하신 사랑이 있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이 있으니 이걸 보고 알고 믿고 누리셔서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의 연약하고 빈약한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안 좋은 여러 가지 유전자는 다 이런 폐기 처분하시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선하신 유전자는 다 여러분들이 개발시키시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과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요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너무 고생하며 살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며 사는 겁니다. 나를 회개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의를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에 젖어 살고 기도의 자리에 현장에 계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언제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누리며 살 것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고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시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